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화목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변함없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26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 9시 가족기도에 나오신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9시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실수로 다른 일정과 겹쳐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사소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살림을 하는 어머님들께서는 집 밖을 나올 때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나오거나 혹은 화장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는 실수를 종종 하신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올린 기한에 좀 오탈자를 바로잡지 않고 올리거나 결제를 맡아야 할 숫자를 잘못 올리는 실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인하는 커다란 실수도 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와 관련한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의성은 없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의 친척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인한 자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러한 복수는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엘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복수가 난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 복수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러한 피해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좀 안전하게 유지할 피신처는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의성 없이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 때까지 보호를 받았어요. 또한 엄밀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라면 처형을 받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계속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었고 더 이상의 무모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높은 사회적 중재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안에 6군데에 골고루 설치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에 도착할 수 있도록 48km 이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요단 동편에 3군데의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 도피성들은 르우벤 지파의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몬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 성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의성 없이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의 의의는 첫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에 있어요. 죄지은 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살인한 자, 곧 과실치사와 같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의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생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새겨야만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 직원을 자신의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여기는 상사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의 죽음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경시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의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서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도피성이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등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탄의 보복과 마귀 사단의 추적을 받으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신한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죄인들을 사망과 저주를 이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판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였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사탄의 공격과 추적을 피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만이 그러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 사단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고난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평강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집요한 죄와 사탄의 추적에 쫓기듯이 영적으로 필요함을 자꾸 느끼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과 공부, 업무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에 여유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자꾸만 생겨나는 어려운 문제와 걱정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며 진정한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 즉시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시길 바라요. 그러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고난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안전한 도피처요, 유일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 없이도 솔직히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주 안전하게 편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도피처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자신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충분한 교양을 쌓은 사람일지라도 말에는 실수가 많으며 그 마음 동안 일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분노, 저주, 죽이고 싶은 마음, 탐욕 등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유난히 실수가 많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실수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도 완전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안전한 도피처 되시는,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전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어끼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모든 영혼들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실수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천신의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주여 천신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하나님의 리더십의 지혜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려 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7월 11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우리 7월 11일에 있을 우리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천신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나에게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끝까지 주님께만 피하고 그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